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승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일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우리들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모든 악한 영에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도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사역자와 직분자, 각 부서와 찬양팀, 예배팀 모두의 귀한 헌신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올 한 해도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모이기 힘든 시간에 행여나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영상으로 꼭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모임 시작했습니다. 대학부는 아직 개학을 안 해서,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나 중보기도 모임도 이제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청년부 모임은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사역부장님들 주일날 오후에 모임 있고,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그러니까 그게 1월 17일이죠. 재직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지 아니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일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정해지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1월 23일 날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온라인으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에 또 교회를 등록해 주신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상윤 성도님, 안순경 성도님,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박순영 원사님, 우리 박승 장로님 사랑 목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다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1년도를 살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며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것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며 이것을 드린 영혼들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이 궁핍하여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여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시며 주변 사람을 돕고도 남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강건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는 그 간증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믿음의 노를 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들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이럴 때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설교를 할 때 이제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불임의 가정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받은 거냐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라고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받은 후에 이 한나가 이제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장 26절, 27, 28절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와요. 어렸을 때 젖대고 난 다음에 지금이야 엄마들이 그 모유를 되게 일찍 떼지만 옛날 한 4, 50년 전만 해도 애가 3살, 4살, 5살 될 때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어요. 젖이 안 나오는데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애가 말귀를 알아듣고 할 그때까지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가 처음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이제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주의 종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제사장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본문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딱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냐면 세 아들과 또 자녀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아이를,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6, 27, 28절에 보면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 아이가 지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 얘기만 나오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앞부분에 읽었던 부분에는 엘리 아들들에 대한 죄악이 나오고 중간에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고 뒷부분에 또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망해가는가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걸 왜 그러냐? 그 당시 어두운 시대상, 사실 이 시대가 아직 왕정 시대가 된 게 아니죠. 사울왕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냐면 계속 사사시대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지금 그 어두운 시대상을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들도 얼마나 악하게 살았나. 여러분, 이 두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울왕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전국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신정일치같이 정치도 종교도 하나 돼간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아들 딸들 같은 그런 권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대요. 악하다는 얘기죠. 범죄했다는 얘기죠. 왜 행실이 나빴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니까 마귀가 유혹해도, 죄가 나를 현혹해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죄를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어요. 행실이 나빠서 죄를 범했는데 그 어떤 죄냐 따지고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시하였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멸시했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멸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멸시하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져요.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첫째는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몽땅 태워드리는 번제 같은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일부분만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름 이런 것들, 그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몫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먹는 몫이 있어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제사 예물에 있어서는
그거를 냄비에다 넣고 그거를 삶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가장 좋은 부분, 우리가 흔히 마블링이 좋다 하는 소고기, 스테이크나 이런 거 마블링 좋다 그럴 때 그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맛있는 건가요? 그 기름 있는 거, 살코기에다가 기름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맛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사실 삶은 거보다 불에 구운 게 맛있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야, 나는 삶은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거를 삶기도 전에 제사장 몫이 아닌 부분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재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들을 말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른 죄는 뭐냐면 22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가 아니라 여인들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 간통, 성적인 범죄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인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거를 심히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죄. 왜 이걸 심히 크다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 둘이 죄를 범했는데 엘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범죄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과 경기에서 지면 그 11명이 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 김연아 선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전체의 영광인 거죠.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랑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4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거를 속죄할 때 하나님께 그거를 회개하고 속죄할 때 뭐를 잡냐면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레위기 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도 뭐를 잡아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 한 사람의 죄가 그 교회 전체의 죄인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면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참담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뭐 한국에 무슨 요즘 정인이 사건, 그걸 16달 된 그 1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결국엔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봤더니 그 엄마 쪽, 아빠 쪽 양가 집안 모두가 다 목회자 집안인,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어떤 한 목사의 죄고 교회의 죄고 어떤 한 성도의 죄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성도들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나라의 죄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정말 어두운 시대상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두 아들의 죄가
심히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어두운 얘기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18절에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똑같은 얘기가 사실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엘리의 그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 몰랐다 이 표현은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태어날 때부터 따지고 보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편안했고 성경 얘기가 익숙했고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없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릴레이션십이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적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감동이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연예인 손예진을 잘 알아요. 몇 년생인지, 뭐 어떤 드라마에 나왔고 어떤 영화를 찍었고 이 여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알죠. 근데 제가 그 여인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응? 다른 남자한테 이제 갔더라고요. 자, 그건 제가 지식적으로 그 여인을 아는 거지 그 여인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제 아내하고는 내가 이 아내가 혈액형이 뭔지 키가 얼마인지 이런 걸 아는 것 이상을 지나서 뭐를 알고 있냐면 아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과 내가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떻게 회복된 것, 그것이 우리 둘 사이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청년들과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10년 전에 한국에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스펙이 좋다고, 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건들에 관한 그 영어 줄임말이죠. 내가 쌓아온,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석사, 박사를 땄고 어디 유학을 갔다 왔고 무슨 자격증이 있으며 이런 스펙이 좋다고 취직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령 취직됐다 하더라도 내가 쌓아온 경력 가지고 그 회사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 원하냐? 회사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인재를 뽑는 것이죠. 우린 많은 경우에 그런 팩트나 아니면 내가 쌓아온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뭐 이런 걸 갖고 있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최초, 최고, 최대 막 이런 것에 열심을 내요. 그러면 나만 열심히 나나요? 그런 것들은? 아니요. 옆에 사람도. 내가 여기서는 1등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갔더니 서울대에서는 또 다른 1등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거긴 또 다른 최고가 있고 또 다른 최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졌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나의 독특함이 없어지고 개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펙은요, 내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예, 재수 없게 생각합니다. 나 이런 학교 나왔어. 나 이런 상 받았어. 내가 내 잘난 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세상에서는 찬밥됩니다.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수록 다
경쟁자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스펙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는 이거예요. 나만의 간증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만의 체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감동과 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너보다 뛰어나, 잘났어, 이게 아니죠. 이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서로가 공감하게 되어지고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을 보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는 스펙으로 다가섰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제일 사랑받던 아들이었죠. 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 아버지가 이번에 되게 컬러풀한 브랜드 옷도 해줬어. 자기의 스펙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위에 있는 형 10명한테 미움받았어. 얼만큼 미움받았나?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물 구덩이에 던질 정도로 요셉이 미움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내 업적으로 다가서고 내 스펙으로 다가서고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다가서면 미움받습니다.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요셉이 사랑받았냐?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뭐를 쌓은 거예요? 이제 요셉만의 스토리를 쌓았어요. 스펙을 쌓은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요셉을 눈동자처럼 살피셨으며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보호하셨나. 요셉만의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기고 간증이 생긴 것이죠. 요셉이 스토리가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려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들과 야곱의 온 가족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살았어요? 애굽 전체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요셉이 스토리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애굽 전체가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동이, 스토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딱 생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북가주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 북가주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날 걸 믿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때문에 살아날 걸 믿고요. 또 저는 어떻게 살아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식구들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아이 때문에 살아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아픔 때문에 교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가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요셉인 거야. 그 아이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감동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아이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저절로 살아나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 북가주가 살아나고, 결국에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스토리가 살리는 거예요. 스펙이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스펙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화려했죠. 그런데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스토리가 무궁무진해.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스토리가 있어. 자기 엄마가 자기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고, 또 잉태하자마자 하나님 이 아이 갖다 바칩니다. 한나가 사무엘하고 상의한 거 아닙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께 바칠 때 저하고 상의한 거 아니에요. 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서 막 자라나면서 스트러글 하고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버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스펙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달달 꿰어. 그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어머니가 목사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가 이런 집안이야. 여러분, 스펙으로 구원받던가요? 업적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던가요? 하나님께 요만큼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는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스펙으로 보면 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러한 야곱을 딱 선택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지게로 삼을 거야.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처럼 참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스펙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엘리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이 두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거를 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물 자체가 더러우면 뭘로 씻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뒷부분에 가면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를 해요.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네 두 아들이 한 날 같은 날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막 이런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에는 이 저주가 다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간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눈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야라고 하는, 환경은 변한 게 없지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과 영혼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스토리가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스토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 그것이 바로 최고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스펙이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아니하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예, 이거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악을 행하면 엘리는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아들들도 정말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엘리야 너는 어떻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 누가 생각나나요? 이거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삭을 갖다 나한테 바쳐. 정말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바쳐야 될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엘리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로 메말라버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요. 영적 무기력증, 영적인 침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거기에 전설이 내려오기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진짜일 리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전신마비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38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거기도 누워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 그 우물을 동할 수 있는 창조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지나가고 계시면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낫고자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물을 동하게 만드는 분이,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옆에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렸죠. 둔해져 버렸죠.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 다가오셨고 감동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봐. 이 우물이 언제 움직이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나?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들리는 말씀, 감동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영적 무기력증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복적인 죄인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물을 탈취하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관습, 이렇게 표현됐어요. 관습이 뭔데요? 그것이 자꾸 반복돼 가지고 습관이 된 거를 관습이라 그러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관습이 되어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주가 임합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는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국에도 밥에도 다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세균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의 면역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을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몸에 병이 들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저주받고 망하는 것도 처음에 별것 아닌 작은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처음부터 막 그렇게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회개되어지지 아니하고 반복되어졌을 때 그 죄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것이고 사사시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니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원래 홈리와 비느하스는 착하게 살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얘네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게 되어진. 그래서 결국에는 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인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그죠? 약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이 바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그래서 막 나중에 10번째는 죽음까지. 근데 중간쯤 돼서는 하도 바로가 힘드니까 그래 보내줄게 그랬다가 안 돼. 또 보내줄게 안 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했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로는 원래 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 번에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럼 못하게 한 거냐 이렇게 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형극 할 때 꼭두각시 이렇게 뭐 줄에 매달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이 때로는 악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인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를 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주체가 악한 거 아닌가?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들을 악하게 만든 하나님 책임 아닌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가룟 유다도 자기는 사실 예수님 팔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실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지옥에 간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차별하거나 미워했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개척했다는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를 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햇볕이 막 우리에게 내려쬐는데 햇볕에 뭐 편견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해가지고 누구한테 비춰주고 누구한테는 안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으면 그 햇볕이 내게 오는 거고요. 더럽게 유리창을 그대로 놔둬서 때가 자꾸 끼고 뭐가 묻으면요, 그 따뜻한 햇볕 내가 못 받는 겁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영적인 죄와 회개와 심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하나님께 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을 표현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악한 일도 불공평한 일도 부당한 일도 억울한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삐져나가가지고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좀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열 나고 아픈 게 어느 정도 아픈 거예요? 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도, 어려움도, 환경에 눈물 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제사장도 별거 없네. 교회도 어쩔 수 없네. 요즘에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죄를 짓고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네. 하나님이 통제력을 상실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등장은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가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고 어디 뭐 뚫린 구멍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을 봐.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대요. 은총, 은혜, 감동, 그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아까 봤던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게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 보니까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서 다시 바친 아들을 대신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얻었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누가 생각난다고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삭을 얻었고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삭을 받노라 그러면서 이삭 죽게 내버려 뒀나요? 아니요.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려드리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 중 하나님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거저주지 않습니다. 꼭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건강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건강 누구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으로 또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축복들은 다 그렇게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딱 바쳐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어서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장차오실
어린 양 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예표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을 지금 리마인드 해내는 게 뭐냐면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 그러면 자, 이 얻어서 다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해야 할 사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삭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하게 하고 저주로부터 돌아서게 하며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 그 사명,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숙명, 운명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운명, 페이트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명, 우리가 말하는 운명은 사명이에요. 전부 다 미션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데스티니,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뭘까요? 우리 조이풀교회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돌파하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막고 있어도 사명이 있을 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뚫고 넘어갈 수 있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의 데스티니, 부르심이 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데스티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딱 받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사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꾸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미래가 보이나요? 아무도 미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여정은 조정 경기 같다고. 카누 있죠, 카누. 뭐 되게 많은 선수들이 막 함께 노 저어가지고, 근데 그 노 저을 때 앞을 보고 가지 않죠. 뒤로 돌아서서 이 노를 저어요. 근데 뒤로 가는데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조수가 있고 타수가 있어요. 조수들은 다 이거 노 젓는 사람들. 타수는 앞에서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북을 치기도 하고, 뭐 올림픽 경기에 나갈 때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보여요? 예, 과거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만 보고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내가 그때 왜 주식을 안 샀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뭘 보냐면 지나온 과거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게 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셨고 뭐 이런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랑 옥과 무슨 뭐 어떤 왕을 어떻게 멸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스토리들을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조정 경기할 때 타수가 북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그 막 북을 치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미래는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을 합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숫자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데이터가 명확하고 정확하면 미래가 예측이 되나요?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감각에만 의지해요. 자신의 지식에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뭘로 움직이나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감당할 때 내 감정이 움직이고 이해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이던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한 장도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기 위하여 믿음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은 믿음이 필요 없죠. 이해하면 그냥 가면 되니까. 이해가 되는 일은 믿음이 필요 없고요. 믿음이 필요한 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영적인 믿음 사이에서 혼과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는 상황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클 수 없어요.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특히 북가주에서 나름 잘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점핑하는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침노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납득이 안 되거든. 믿음의 발을 홍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들을 못하는 것이고,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러글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내 상황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막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 나의 어떠한 사명을 이루시려고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더 빨리 더 느리게, 이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자꾸 사용하면 육신의 근육이 늘고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혼도 내 지각과 막 이해와 이런 것들 자꾸 연습하면 점점 더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머리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겠죠. 영은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순종과 믿음의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이해는 안 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스토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혼을 아무리 사용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영이 믿음을 사용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란대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있습니까? 나이가 40, 50, 60 막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습이 영적 모습이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다. 이게 바로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6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여기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듯.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도 어둡고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간증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찾아내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어려운 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은 분들 계십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와 축복을 받은 분들 계십니까? 남들은 없는 건강과 물질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데스티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사명과 목적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이 안 보이지만 꼭 뒤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고 그 데스티니의 결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난리와 소문과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신하고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를 떠나버렸고 믿음의 사람들조차 믿음을 놓아버린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어두워졌는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만큼 성경을 외우고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얼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얼만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셔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껏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이켜보게 하시며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이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번만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 회복하시고 살리신다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워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영혼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살아나게 하시며 천국을 침노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체를, 자녀를 하나님께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살피셔서 영혼 가운데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교통케 하고 교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비록 앞이 안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께 확정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